오늘의 큐티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제목 요단강 동편 지파에 대한 오해.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단강 서쪽 지역을 다 점령하고 제비를 뽑은 지파에 따라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레위 지파에게도 각 지파에서 제공한 성읍들과 도피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각 지파에서 제공한 성읍으로 흩어졌지만 12지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레위 지파가 가르치고 예배를 돕기까지 합니다. 흩어지는 레위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가 되도록 이끕니다. 여호수아 22장에서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도 자신의 임무를 다 수행하고 자기 거주지인 요단강 동편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멀어질수록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하여 주의 명령을 따르고 섬기도록 여호수아는 당부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어떤 도시에 가면 도시 한가운데에 철길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철길 때문에 좌우 또는 남북으로 서로 나누어져 다른 동네처럼 살아가듯 이스라엘에도 작은 요단강을 두고 동과 서가 서로 다르게 살아갑니다.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터전을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는 지파에 대한 오해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요단강 서쪽에 정착한 가나안 땅의 지파들이 즉시 해결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은 요단강 가에 세워진 제단으로 인한 오해.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축복하여 보냈던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 곧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동쪽 므낫세 반쪽 지파는 가나안 땅의 요단강에서 가까운 그릿롯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보기에도 상당히 컸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의 성소만 두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법 큰 제단을 쌓았는데 전쟁을 불러올 이유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성소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이 구절에서 언덕가는 히브리어로 그릴롯입니다. 위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습니다. 주석가에 따르면 유다 땅과 베냐민 땅 사이 경계에 있는 그릴롯이 그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언덕가에 이르자의 의미는 서쪽 언덕가에 동쪽 언덕가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가나안 땅과 대면한 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요단 동쪽 세 지파가 제법 큰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요단 서쪽 사람들은 요단 동쪽 지파들과 싸우려고 실로로 몰려왔습니다. 당시 실로에는 회막이 세워져 있었고 실로에 요단 동편 세 지파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과 전쟁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동족끼리 전쟁이 일어날 만큼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동쪽 므낫세 반쪽 지파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16절에 보면 요단 서쪽 사람들의 대표단은 왜 제단을 제멋대로 쌓고 여호와께 범죄하고 거역하려는지 말합니다. 요단 서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범죄와 거역은 바로 여호와의 성막이 실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단을 쌓은 것을 말합니다. 19절에도 차라리 그럴 것이면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배경에는 신명기 1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는 한 지파 중에 여호와를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17절에 보면 보울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보울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 때에 그 땅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적인 방종과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는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일종의 다산 종교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농사를 짓다 보면 날씨에 큰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가나안 민족들의 종교에서는 이런 형태로 발전합니다. 해마다 거행되는 거룩한 혼인이라고 부르는 바알이 이 땅과 맺는 혼인으로 난잡한 잔치를 벌리는데 성전 창기들과 관계를 맺는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비느하스는 보을 사건을 떠올리면서 범죄한 몇 사람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은 것을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만일 요단 동쪽에 소유하고 있는 땅이 깨끗하지 못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땅으로 건너오라고 합니다. 건너오면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자고 합니다.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그 땅에 살아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이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 여호와께 등을 돌리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자신들에게도 등을 돌려 거역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은 실로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나안 점령기에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실로로 옮기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실로는 중앙 성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은 다른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20절에 보면 보올 사건 외에 여리고 성 점령 과정에서 여호와의 물건을 훔친 아간의 죄악까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세라의 아들 아간이라고 나옵니다. 실제 계보는 세라의 아들 삽디, 삽디의 아들 갈미, 갈미의 아들 아간으로 이어집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 점령 과정에서 36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예배의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않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큰 제단을 요단 강가에 쌓는 바람에 오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초기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종교심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제사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늘날 예배에 있어서 장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교제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의 내용이 아닐까요?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제사 예배 때에는 나의 죄 대신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오늘날 예배는 나의 죄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배는 거룩해야 하고 또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즐거움과 기쁨보다 염려와 두려움, 걱정이 앞선다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립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단순한 종교 생활과 같은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정말 생생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빠진 예배는 허무 그 자체입니다. 예배 때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요단 동편 지파가 세운 제단으로 오해가 생겼을 때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를 보내어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소문만 듣고 잘못하면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오늘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이해한다면 오해를 바로잡고 또 잘못한 것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내 주변에 정확하지 않는 소문이 들리더라도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퍼뜨리지 말아야 하고 정말 걱정이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면 좋을지 그 시기도 아십니다. 내가 할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